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에게 임하는 구원, 죄인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박호중 집사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명절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박사와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만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마태가 지었죠. 그런데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자신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를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관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세금 내러 갔을까요? 네, 우리는 세금 내러 가니까 우리가 세관에 가면 세금 내러 왔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가 어떤 이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이 취급을 받았을까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왜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일을 했냐면 이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이들이 어떤 부당한 일을 했냐면 만약에 로마 정부가 1인당 1,000원씩 세금을 걷으라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1,500원, 2,000원을 걷었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당하게 로마가 이 추징하는 세금만 걷어서 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자신들이 부자가 되고 자신들이 배부르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손잡고 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부정하다. 저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세리라는 이 직업은 자랑스러운 직업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직업입니까? 당연히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직업이죠. 왜요? 자신도 유대인인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사람들 보기에 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세리라는 사실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처음엔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지?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느끼고 본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나도 불러주셨고 나도 제자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 관계 공동체라는 책을 지은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 각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방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아랫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아랫방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가는 방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자아가 숨쉬는 곳. 그리고 윗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윗방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자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존재감이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윗방을 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아랫방만 바라보고 아랫방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아랫방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하기도 하는 그런 삶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윗방을 조명해 주셔서
그 방이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자아를 맛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랫방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아랫방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에서 좀 탈출하고 싶고 더 이상 그 방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아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한 가지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나의 추악함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형편없음을 깨닫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떤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열심히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마음껏 죄 지으면 나쁜 짓 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지만, 나는 죄인이요 나는 형편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과 더불어서 어떠한 삶이 더해져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 너무 고맙다.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또 함께 했다라고 합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마태가 식사하는 거 구경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부정함이 그들과 접촉할 때 자신에게 옮길까 봐, 자신에게 전염될까 봐 그들을 멀리하고 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고 계시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은 우리를 구분짓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죄인들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구분짓고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죄인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와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며 그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이라 생각하며 그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설 명절에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제사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제사 안 드립니다 선언하고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다라는 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태도를 반드시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라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자세로,
나도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라며 우리가 그러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근데 아픈 사람들도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뿐이지 우리가 더 잘났거나 우리가 더 깨끗하거나 우리가 뭐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잘난 것 없지만 우리도 특별히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과 같이 우리도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사역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빚짐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의 죄인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또한 이번 설 명절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정말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셔서 그 영혼들 살려내는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사명에,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설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내 삶을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갚을 길 없는 하나님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늘 기억하며 정말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 살려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